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사 삼손의 공적인 삶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이요,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사사기 15장 20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모두 다 공통되게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의 말씀과 16장의 말씀이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15장 20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 지냈지만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20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죽을 때 그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해주는 16장 31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똑같이 보고를 하는데 15장 20절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역시 사사로서 마지막을 순간을 함께했다. 사사로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사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사실 사사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감당해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하나님이 갚게 하셔서 사사로 죽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 사사답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삼손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여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참 공교롭게도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간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삼손의 긴 이야기 중에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딱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죽을 때하고 언제요? 라만 레히에서 에낙고레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쳐 죽이고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참 희한한 거죠. 이전에는 한 번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삼손이지만, 그러한 삼손의 부르짖음을,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을, 마지막에 그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삼손에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셔서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을 맞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은 경고를 하나 받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안 하다가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은 어쨌거나 응답하시는구나. 저 같은 사람들 꼭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게 참 주의를 요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삼손에게 있었던 정말 놀라운, 진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평생 사실은 삼손이 사사지만 제대로 기도 생활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사사로서 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응답이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것, 구원하는 것이 오직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손처럼 지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사로서 20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낸 삼손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사사로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예롭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역시 사실이고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사로서의 20년 삶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패입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실패한 이유는 뭘까? 삼손의 실패에서 그럼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일까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삼손은요, 왜 사사로서 20년을 실패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로요, 삼손은 사명의식이 결여되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사로 부름받았는지 이거를 종종 잊고 있었다, 아니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사로서 삼손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이 여인들을 쳐다볼 때마다 성경이 되게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삼손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가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고 행동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만난 이야기를 쭉 보면요, 딥나에 내려가서 그가 첫 번째 장가 들었을 때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이후에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았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 삼손이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욕에 좋아 보이는 대로, 저 여자 좋아 보인다 싶은 대로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사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옳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삼손은 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가 사명의식이 결여된, 자기가 사사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봤던 삼손의 말로가 여러분 결국은 비참하게 끝났다. 자기 눈에 좋은 것대로만 보고 다녔더니 그가 가는 여기저기마다 딥나에서도 그렇고 가사에서도 그렇고 소래 골짜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 사건들을 유발하고 만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면서 사는 것이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도 삼손과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 여태까지 있었던 오래된 그 문화와 법규가 어떻든 간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준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게 좋은 거고, 또한 그것은 자신에게 마땅히 옳은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가져야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옳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내 몸에 좋은 게 아니고 내 삶에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옳은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 눈이요 항상 맞고 옳고 내게 적합하고 좋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저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되게 좋은 시대인 것 같고, 그게 정말 바람직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행하다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보여주듯 끝모를 추락, 실패만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보고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모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관한 이 주장, 이 시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우리 믿음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한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새 계명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시 이 시대에서 우리 신앙이 주장하는 것대로 역시 사랑이 최고 제일이 되어줘야 하는데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이요,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 시대의 최고로 치는 사랑에 대한 담론이요, 그 주장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랑하는 것,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사랑이 아니게 되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대하여서 씻을 수 없는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 사랑할 때에야 그 사랑이 올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개인의 사랑할 권리를 목청껏 외치는 세대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아닌 탐욕과 음욕만이 가득한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가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눈빛을 따라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죄야? 여러분, 이게 얼마 전에 끝난 되게 유명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 남편이요, 이 사람이 그 드라마 안에서 불륜남이었어요. 바람났어요. 바람난 것을 아내에게 걸리고 나서 자기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바람난 남편이 그것을 목격하고 추궁하는 아내에게 한 말이,
사랑이 죄야? 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내가 내 감정 내 시키는 대로 사랑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드라마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특별히 누가 많이 봤냐? 50대, 60대, 저 같은 40대 후반 많이 본 거예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어떤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청했다라는 것은, 욕하면서도 봤다라는 것은 공감했다라는 거잖아요. 좋아했다라는 거잖아요. 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50대가 되고 이제 60대 초반이 돼도 자기 감정에 자기 사랑이 저 솔직한 모습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로맨틱하냐, 얼마나 근사하냐, 저런 인생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도 끝이 없대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선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못 사랑을 배우고 잘못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에 있어 중요한 것이 올바른 대상인 거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사랑해 나가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탐욕과 만족에 이끌려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인은 삼손을 그리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우리가 삼손의 큰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당신에게 각각 은 1,100개씩 주겠습니다. 그럼 블레셋 방백이 6방백이잖아요. 그러니까 7방백인가요? 6방백인가요? 헷갈리네. 은이 적어도 6,600개 받는 거잖아요. 그거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 물질 앞에, 그 돈 앞에요, 삼손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추측입니다만은, 이건 제 주관적인 그런 마음이지만은, 삼손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자가요 다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눈에 보아서 좋은 데로 가서 장가도 가고 기생도 만나고 지금 소래골짜기 찾아가서 들릴라한테도 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 감정 앞서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 요즘 말로 뭡니까 그거 그냥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싫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삼손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전달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삼손의 그 사랑이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난, 자기의 그런 음욕을 따라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삼손이란 사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어쨌거나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사랑한 그 사람에게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마침내 그 여자 때문에 비참한 꼴이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주 넘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요 결국 사명의식을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삼손이 사명의식이 결여된 그 두 번째는요, 또한 그가 머물러야 할 곳,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라는 지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곳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삼손이 장사 지냈던 곳, 자기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가 무덤이 있는 곳이었다는 걸 보니까 삼손의 가정이 있었던 곳, 집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또 삼손의 지파였던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복해서 정착하라고 준 땅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도 그렇고 그의 지파였던 단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삼손은 계속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아니라 블레셋 땅에서 살잖아요. 가사에 갔다가 딥나에 갔다가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갔다가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단지파 역시도 사실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정착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사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땅을 정착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저 위쪽 가나안 땅 최북단 라이스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 정착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냐?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마침내는 붙잡혀가서 모욕을 당하고, 단지파는 저 좀 쉬운 땅 라이스로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때까지 거기 살다가 사로잡혀간 이후에는 완전히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삼손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복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곳이에요.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지 않았기에 여러 많은 위기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그로 인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부르신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좋은 때나 아니면 기근과 같은 인생의 어려운 때에도 부르신 그곳에서 헤쳐나가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복되게 사는 거예요. 사사기 이후 룻기 말씀 때 그 사사시대에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요, 원래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흉년이 조금 들어서 저 요단강 건너서 동쪽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잠깐의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가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들을 잃고 결국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와 함께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에게 음식, 먹을 빵을 주신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이죠. 잠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잠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옮겼던 나오미의 가정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실은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도 여러분 흉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 사이 때문에 또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건강의 위기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강도의 위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버티며 인내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보시고 복되게 하시는 곳이 부르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려운 때에도, 기근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부르신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시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때이지만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주로요, 삼손이 사사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 큰 원인은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처갓집의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노여움을 사서 쫓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기 위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인 것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사사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자기들에게 대하여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번 싸우기 위하여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동족인 형제인 삼손, 에단 바위 틈에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삼손을 사로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진짜 충격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처음 1장만 하더라도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특별히 용맹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여럿 있지 않았습니까? 갈렙으로 위시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사자 같던 그들이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동족 형제를 잡아다가 같이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모였던 유다 사람 3,000명이요 삼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블레셋에 대항했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00명만을 남겨주셨어도 그 300명을 통하여서 큰 승리를 미디안으로부터 가져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000명은 300명보다 10배가 많은 숫자예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한번 싸워볼 생각하지도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우리 너한테 별로 감정은 없지만 한번 묶여줘라. 이렇게 해서 삼손을 넘기는 거예요. 그럼 분명 하나님은요, 이 모였던 유다의 3,000명이 삼손과 사사였던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쳤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능력 있는 사사와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가장 유명한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연합했다면, 한 몸이 되어서 싸웠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났겠냐 하는 거죠. 한 마음으로 연합할 때에만 승리하는 거예요. 사사로서 삼손의 20년이 대체적으로 실패로 판정되는 것에는 삼손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책임도 무척 큰 거예요. 누구도 삼손을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삼손이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움직인 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누구의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는요, 삶은 믿는 이들이 함께 연합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유다 지파는요, 형제인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 싸웠습니다. 두 지파가 함께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착할 수가 있었죠. 선지자이며 사사였던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싸웠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고요, 에훗이 나팔을 불 때 모압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고, 입다가 길르앗의 장관이 되었을 때 길르앗과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시대가 구원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음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가져온 승리이며 구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서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다시금 이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뿔뿔이 흩어진 대로 그냥 혼자 홀로서기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비록 거리 두기를 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쓸 때에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지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주사 맞고 또 예방 접종하고 방역 주사 맞느라고 막 또 거리두기 하느라고 방침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가 다 함께 잘 지켜내야만 마침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나라만 이렇게 샷을 다 맞는다고, 주사를 다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 지금 훨씬 더 유행하고 있는 나라들, 좀 우리도 모자라지만 주사 좀 사가지고 백신 나눠주고 거기도 다 맞추고 해야지 여러분, 이게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게 사실은 끝날 기미가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거리두기를 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연합할 때에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하며 구원받는 삶,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해지고 이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길 원하고 일상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린 누구도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혼자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혼자일 때 시험합니다. 혼자일 때 우리를 찾아오고 습격하는 거죠. 누구도 혼자서는 쉬이 설 수 없고요,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려운 시대이지만 같이 한몸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같이 연합되기를 수고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녹원교회 교우 여러분, 삼손은 사사로 살지는 못했으나 사사로서 영예롭게 죽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의 사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신비한 역사이죠. 삼손의 잘못과 삼손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실패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 순간 소명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야 할 곳과 함께 수고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한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불신함과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여전히 어려운 시국에도 나를 채우고 우리를 채우고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함께 거룩한 한 몸으로 연합하며 또 교회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회복된 삶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와 구원과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